다윗 왕이 바울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들이 그를 갈 때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100일 작정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서 또 믿음의 난기류, 신앙의 난기류, 기도의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제단이 흔들리고 기도의 제단이 요동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남은 37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엎드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들 이번 작정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영광을 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새벽에 안 달려 나오셔도, 새벽에 달려 나오시면 좋지만 새벽에 안 달려 나오시더라도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구별해가지고 장소를 구별해서 함께 엎드리십시다. 그곳에 반드시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의미한 다툼을 하지 말라. 무의미한 다툼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의미한 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000년 전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펜이 있으면 꺼내어가지고 이 사람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다윗 왕. 또 5절입니다. 이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시므이.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지금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고 아비새가 등장하고 있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등장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비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히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도망을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한 남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욕설을 합니다. 우리 저 펜이 있으시면 이 단에 조금 더 동그라미를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5절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6절입니다. 돌을 던지고, 7절입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9절입니다. 저주, 10절입니다. 저주, 10절 하반절입니다. 저주, 11절입니다. 저주, 13절입니다.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지고 계속 욕을 하고 계속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9절에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칼을 뺍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옆에서 저 험한 말, 악한 말, 심지어 욕설까지 해대는 내 옆에 있는 시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만 시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인생길을 지나다가 내 인생에 시므이 같은 이들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시므이의 말이 저 억울한 말이고 분한 말이고 욕하는 말이고 악한 말일지라도 그거 그냥 들어라. 화내고 분내고 싸우지 말고 그 억울한 말, 분한 말, 속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네가 다 들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 왕은 시므이가 하는 험한 말, 분한 말, 억울한 말, 없는 말, 심지어 시므이가 왕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이거 다윗 왕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분내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묵묵히 다 듣습니다. 묵묵히 다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억울한 말, 분한 말을 한마디만 듣잖아요. 그러면 못 참는 분이 계세요.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없는 소리를 누가 나한테 했다? 한마디도 참지 못하는 베이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욕까지 했다? 이러면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뭐가 벌어지는가? 세계 제3차 대전이 그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벌어지고 교회에서 벌어지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우리는 대부분이요 부부지간에 안 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안 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안 참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지금 왕인데 시므이가 말하는 험한 말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싫은 내색 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새 영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성이 누구의 영성인가? 시므이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시므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할 말 못한 말을 막 하세요. 지금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시므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욕이 시작돼요.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하, 저분은 시무의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아비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없는 말, 분한 말, 속상한 말,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요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비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근데 시므이의 영성이나 아비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사실은 못난 인생들이죠. 못난 인생들. 근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영성을 보여주시는데 왕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다윗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리, 분한 자리에서 억울한 말, 분한 말을 듣고 있는데 자기의 입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우리들한테 일러주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부터 다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중심부터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연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힘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때에, 심지어 욕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살 때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누구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시므이의 영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비새의 영성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의 영성으로 사시겠습니까? 할 말 못할 말을 입에 붙이고 살고, 입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욕설을 달고 사는 아비가 되시겠습니까? 어미가 되시겠습니까? 저 시므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자랑하시는 왕의 영성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왕의 영성을 가진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앞마당에 저 결박되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거짓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이 되어 거짓말을 하는데 이상하죠?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질 않으세요.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여기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다. 더러운 말 앞에, 악한 말 앞에, 거짓된 말 앞에, 욕하는 말 앞에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으세요.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런 고소
저런 고소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시므이의 영성,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의 영성이죠. 철부지의 영성이죠. 말도 안 되는 영성을 가지고 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흉을 보고 나를 향하여 욕하는 인생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시므이에게 시므이로 반응하지 말고 그 못난 시므이에게 왕의 영성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왕의 영성으로 반응하십시다. 교회에서 못난 이들을 만나시면 왕의 영성으로 반응하십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입이 사나운 분들 계십니까?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직분자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혹시 격한 말이 쉽게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선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왜요?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성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총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을 예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말이 은혜받아 말을 예쁘게 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예쁜 남종, 말이 예쁜 여종, 말이 예쁜 남편, 말이 예쁜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라. 말을 세게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말에 말반 욕반인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거든. 시므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거든. 네가 불쌍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계속 따라오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입을 열지를 않아요. 우리가 날 향하여 험한 말을 하는 분을 만났을 때 험한 말을 듣고 내 입을 열잖아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험한 말이 나와요. 날 향해서 심한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나잖아요. 심한 말을 듣고 내 입을 열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심한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걷다가 나한테 욕을 하는 분을 만나잖아요. 욕을 하는 분을 만났다고 해서 내 입이 열리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시므이의 그릇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다윗 왕의 그릇을 보여주십니다. 시므이의 영성을 보여주시고 왕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그릇이 더 귀해 보이고 어떤 그릇이 더 커 보이고 어떤 그릇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욕까지 해대고 있는 시므이의 그릇이 부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의 그릇이 여러분들 좋아 보이고 부러우십니까? 고민되십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압니다. 시므이의 그릇이 할 말 못할 말 막 해대는 시므이의 그릇이 얼마나 천한 그릇이고 얼마나 불쌍한 그릇인지, 우리는 그 그릇이 얼마나 작은 그릇이고 천한 그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런 험한 말 앞에서 절대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있는 저 다윗 왕의 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이고 얼마나 귀한 그릇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 저 시므이의 그릇보다 다윗 왕의 그릇이 훨씬 더 큰 그릇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므이의 그릇과 왕의 그릇이 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사무엘하 16장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져요. 그리고요, 큰 피 흘림이 있습니다.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서. 왜 혈기부리고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그릇과 네 그릇이 똑같아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6장에 다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피 흘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내 남편의 말이 세고 강하거든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셔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아내가 변화를 받아 세지고 강해지고 격해지거들랑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내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받아줄 리가 남편밖에 없습니다. 말을 세게 하고 격하게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고 우리 주인 예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저 강남 중앙침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최병남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의 이름은 이수복 사모님이세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면 대부분 작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 이민교회는 한 20분, 30분 정도 되어지는 대부분이 작은 교회고 그중에 특별한 교회만 큰 교회인데 이 최 목사님과 이수복 사모님도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과 권사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명, 30명 되는 성도들이 다들 아는 겁니다.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주일날이 되면 주방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저 매주일마다 점심에
도넛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매주일 도넛을 먹으니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하얀 백김치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용기에 담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도 못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사모님 마음에 나라도 나서서 저 백김치를 먹어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준비해 오신 분이 상처받으시겠다 싶어서 사모님도 조심스러우니까요, 조심히 나가서 뚜껑 열고 백김치 하나만 들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드시는 모습,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고 전성도 20명이 줄을 서더랍니다. 그 백김치 용기 앞에 20명이 줄 서가지고는 그거를 꺼내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사님 시험 드신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놀라가지고 권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죄송해요. 교회 나오세요. 화가 난 권사님이 사모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때 이제 권사님이 미신 기계를 돌리셨나 봐요. 미신 기계만 드르륵 돌리시더랍니다. 사모님이 권사님 옆에서 1시간을 무릎을 꿇고 계속 사과하는데 권사님이 고개도 안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걱정이 되고 궁금했던 그 최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권사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사과했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돌리시고 안 보시길래 할 수 없이 1시간 있다가 마지막에 큰절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참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 저 사모님 대단하네 그랬는데, 사실은 간증이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이것 때문에 사모님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사모님의 마음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딸아, 네가 가서 사과해라. 사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과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지, 지금 제가 한 것은 성도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거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저보고 사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딱 한마디를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모님이 권사님에게 달려가서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딱 한마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지금 아프대.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왜 우리에게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질이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일꾼들에게 왜 우리에게 성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그
성질을 내려놓는 이가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못난 성질을 내려놓는 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주인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 저 천성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무의미한 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말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종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맡기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서 입을 열잖아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잖아요. 내가 나서서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나서서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는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서는 순간, 여러분, 억울해서 분해서 속상해서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내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튀어나와요. 못난 내가 튀어나오고, 죄된 내가 튀어나오고, 악한 내가 튀어나오고, 혈기 가득한 내가 튀어나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내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내가 나오면 그때부터 실패합니다. 내가 나오면 그때부터 후회합니다. 내가 나오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이야 그냥 지나간다 하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다음에 큰 아비, 큰 어미의 영성을 가지면, 왕의 영성을 가지고 나면은 그 당시에 했던 내 아이 같은 모습에 대하여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억울해도 입을 닫고 있고, 분해도 입을 닫고 있고, 속상해도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므이의 욕설이, 시므이의 이 험한 말이 몇 절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이, 시므이의 욕설이 5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에서도 욕설이 있습니다. 7절에도 욕설이 있습니다. 8절에도 욕설이 있습니다. 9절에도 욕설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칼을 빼들고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하반절입니다. 또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은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왕의 입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저 10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 11절입니다. 여호와. 12절입니다. 여호와.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지금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의 입에 말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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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특징은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늦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속이 상하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인생을 선히 대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앞장설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장을 쓰시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시므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비새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시므이처럼 막말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소리 들으면 칼을 빼어들고 달려드는 인생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영성,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 시므이의 영성이 아니라 왕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을 우리 입을 열고 함께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한 번 더 고백할 때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작은 인생 그릇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들을 때에 내 입을 다윗처럼 예수처럼 꼭 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왕의 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 영성 가지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술이 은혜받게 하여 달라고, 내 언어가 은혜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의 자음이 은혜받게 하소서. 내 입에 못난 모음이 은혜받게 하소서. 나의 언어가 은혜받게 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쁜 말을 쓰는 남편, 예쁜 말을 쓰는 아내, 예쁜 말을 쓰는 부모, 예쁜 말을 쓰는 성도, 예쁜 말을 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듣는 이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언어를 쓰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은혜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이 은혜받게 하소서. 자음과 모음이 은혜받게 하소서. 왕의 영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영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어찌 3000년 전에만 심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가정에도 심의가 있고, 오늘 내 교회에도 심의가 있을 수 있고, 내 사업장 한복판에도 심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심의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영성, 예수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자음과 모음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언어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언어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나를 사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심의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영성으로 살리라, 예수 영성으로 매일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